두 장에 거쳐서 요시야 때에 시행된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성전을 청소하던 중에 한 고대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발견된 책에 쓰여진 계명을 따라서 유대 민족의 종교 생활을 개혁한다는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선포되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러한 왕의 개혁에 이 종교 개혁의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에레미야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던 이 언약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중들 전체가, 듣는 사람들 전체가 분명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언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을 돌이켜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이 함께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맺었던 아담과의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도 있었고 다윗과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엄중함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받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그들이 진심으로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충성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그렇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선물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분명 그 언약 당시에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고 약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바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약속과 경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분명히 두 가지 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언약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의 강조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 대신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에 관해서 먼저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는 잊어버리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축복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본질 그리고 언약에 따른 그 의무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에 있어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반드시 그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쇠풀무와 같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국가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유다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은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요구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으신 그 언약의 규정들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니까 지키고 이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모든 것에서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저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받게 될 축복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오게 될 저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순종하라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질 축복만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그 가나안 땅만을 누리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지금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이 누리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 땅은 조상들의 언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선물이었던 그 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면 그럼 그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예레미야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을 다니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유다와 유다 주변과 백성들을 순례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마을의 예배 장소들을 폐쇄하고 희생 제물을 마련해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그의 고향인 아나돗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기도 했지만 그나마 있던 반응도 심지어 부정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과 제사장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현재의 편안함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중앙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선포들을 불쾌하게 여겼고, 아나돗 사람들은 심지어 반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살해할 모의까지 했던 것입니다. 분명 1장 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그 제사장들의 마을인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의 이권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예레미야가 여겨지자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예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줄곧 언약의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율법에 의무적으로 자신이 행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언약적으로 자신들이 매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돗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체결 후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들에게 충성해야 한다, 언약을 이행해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긴 기간 동안 줄곧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기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성읍과 촌락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라고 세운 제단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 역시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유다 어느 곳에서도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제물도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러야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신들은 임박한 재앙을,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조차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를 향한 논의는 끝났고 유다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유다의 종말에 대한 판결은 결론이 났고, 이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유다의 종말에 대한, 유다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열매와 잎이 풍성한 나뭇가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의 모습이 그 현재의 삶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분의 구원을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희생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와 에레미야가 외쳤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신앙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도 등을 뜯어고치고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 그리고 신앙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으킨다는 뜻인데,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의 개혁, 하나님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 매일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